주의 전으로 오르는 자가 됩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어제? 네, 말씀 그대로 하면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짧은 구절을 하나님이 딱 하루에 말씀으로 주실 때는 그 정도 말씀은 딱 마음판에 새기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무릇 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내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게로 오신 분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배반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직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기는데 어떻게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 승리는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게 무엇이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믿음으로 좀 사는 자는 피곤치 않아요. 고나지 않아요. 명철이 더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셔요. 나의 무능함이 능함이 돼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도 않아요. 못할 것이 없어요. 무능한데 나를 능하게 들어 쓰세요. 그러니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기쁘죠.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즐겁죠. 가장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비결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장소에 가야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집 하나 옮기려고 그러면은 토정비결서부터 해가지고 전보러 간 사람이 여러 집에 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나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을 딱 보면서 뭐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내려앉아서 쫙 펼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좋다 막 이래가지고 지리학적인 막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집터를 보러 다녔어요. 왜 그랬어요? 형통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통키 위해서. 하다못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조상의 묘를 잘 모셔야지만 잘 된다 그래가지고 또 땅다리를 보러 다니면서 해가지고 양지 바른 쪽에 그래가지고 아주 토질이 좋아가지고 싹 갖다가 묻으면은 아주 그냥 흑화돼가지고 싹 그다음에 진토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흙이 쫙 이렇게 고루 섞이는 땅 그런 땅에 가야지만 조상들이 한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다 보러 다녔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복.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오르자 오늘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근심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요. 주님의 전에 오르라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요.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거주가 없어요. 올라가면은요 오늘 주시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약속 주시느냐? 121편의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그냥 올라가나요? 내가 뭐 바본가요? 내가 미쳤나요? 이유가 딱 있어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요.
내가 돌았나요? 이렇게 장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 빼고 난 다음에 기운도 하나 넣어가지고 죽도 제대로 오면 그냥 추운 데서 기다리면서 봉고차 타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예,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천지를 만물을 정말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리.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 되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요.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데 이기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 비결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3절에 또 답이 되어 있어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에게 실족지 않게 하신대. 여러분, 실족지 않다는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낭떠러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비틀 세상에 비틀거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넘어지고 있어요. 신앙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또한 삶을 통하여 비틀거리고, 일과 생활 가운데 비틀거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틀거리고, 넘어질까 쓰러질까 퍽 쓰러지기도 하고 고꾸라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산에 오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탁 붙들어 주세요. 무거운 짐을요 탁. 우리 아들이 등치가 이딴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애를 업고 그 다음에 진보다리를 들고 끌고 여렁 들면서 낑낑낑낑 거리면서 댕겼는데요. 이제는 아들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같이 나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엄마 주세요. 그러면 딱 뜨면 알뜰히 떡떡뻑 나면서 이렇게 가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그리고 쩔쩔쩔쩔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실족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내가 눌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들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걱정도 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실족하나요? 안 하지요. 오히려 기쁘지요. 내 대신 해결사가 있는데, 내 대신 들어주는 이가 있는데, 내 대신 함께하는 이가 있는데, 내 대신 내가 탁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 탁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산에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서가 아니에요. 뭐가 모자라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크리스찬이 제일 야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복받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 어디서 나를 완전하게 일으켜서 실족지 않게 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약은 자들이에요. 제일 피할 곳을 아는 사람이, 줄을 잘 선 사람이, 쉽게 말하면 출세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영생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이기는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주님 앞에 턱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여러분 나올 때 여러 가지 복잡했잖아요. 아이고 오늘 늦었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까, 지킬까, 그냥 밥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꼭 우리가 달려가야 돼. 막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아니야 가야 돼, 가긴 갈아야 돼. 아유 그래도 이틀 3일인데 아이고 직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야 가야 돼 막 이랬어요. 근데 딱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앉아서 그만 일하니까요. 나한테 복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딱 왔어요. 그리고 오면은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짐진 거 탁 내려놓는 순간 어때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앞에 오길 잘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셔. 아싸, 나 오늘 완전히 큰 거 얻어가지고 간다. 막 이러면서 가야 돼요. 갈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렇게 왔다가 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양채스럽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나? 오늘 은혜 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푹 먹고 나니까 흠뻑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즐거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너희가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가 말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얽매였어요.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 어제 말씀 전했는데 오늘 자유도 여기서 쭉 하고 있다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 순간에 싹 내려주고 창고가 풀어지고 내가 갇혀있던 모든 울타리가 열리고 나에게 대적하던 자들이 원수가 변하여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되어져 있고 미움이 변해 사랑으로 되어 있고 정말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완전하게 실족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여러분들 오늘 기뻐하고 가실 때에 여기 와서 정신병원 처방전 값하고 그 다음에 특징값 여기다 다 내고 가세요. 기쁨 굉장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완전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요 안 들려요. 근데 주님의 말 한마디는요 써도요 그 쓰약을 탁 삼키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힘이 푹 끝나요. 갑자기 막 열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축구 떨려 그랬는데 해열차를 탁 먹었어요. 그때 30분쯤 되니까 땀이 나네. 배고프다 라면 끓여 먹을까?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전에 오르라야죠. 오르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비결을 아는 자들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올해의 2016년도에 부지런히 여호와의 전에 오릅시다. 부지런히 시온산에 오릅시다. 부지런히 성전으로 오릅시다. 부지런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자가 넘치는 은혜의 산성에 오릅시다. 이것이 오직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실족지 않은 길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려고 발을 탁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여기만 지나가 봐라. 내가 딱 지나가면 팔을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마치 개구장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난치려고 마음을 바꾸면서 혼자서 막 웃어가면서 야 내가 저거 지나갈 때 내가 탁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발을 탁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는 개구장이처럼 사탄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지금 참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올랐습니까? 산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실족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넘어진다고 해도 아주 넘어지질 않아요. 자빠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거를 아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성전으로 올라야죠.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올해 죽으나 사나 성전에만 오르는 자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신모시기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죽으나 사나 성전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놔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제일 연세가 많으시대도 제일 정신이 아주 좋으세요. 그럼 말씀을 그냥 절절절절 하세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성령 충만해요. 예배에도 부지런히 나오셔가지고 차가 앉아서 새색시처럼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 난 나이가 많아. 아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안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식 코리아 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살기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오르십시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산에서 많은 신비를 체험하잖아요. 막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막 등산을 했더니 고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비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죽고자 하면서 올라가니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그렇게 올라가시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힘없던 자, 나약한 자, 무기력했던 자가 자꾸 오르면 오를수록 힘이 생겨요.
능이 생겨요. 기뻐요. 즐거워요. 자유해져요. 산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전에 오르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열심히 오르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실족지 않게 하시냐면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안 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예배 때 막 안 나오면요, 막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이렇게 막 카톡하다가도 뭔가 조금 미심쩍은 느낌이 들면 자꾸만 집요하게 보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레이더망을 여기 쫑긋하고 있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훔쳐가요? 마귀가. 내게 맡겨진 영혼 양떼, 너무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양떼를 어떤 것이 와가지고 홀딱 먹어갈까봐. 그냥 저는 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주무세요. 그게 연약한 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자요.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우리는 늦잠도 자요. 우리는 늦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어김없으세요. 분명하세요. 확실하세요.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1분만 눈 뜨고 눈 감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왜 눈 감았다 뜨세요, 지사님? 1분. 지금 눈 감았잖아요, 지사님. 지사님 웃으면서 또 눈 감았잖아요. 웃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감았다 이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집중력이었죠. 우리한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눈을 안 감으신대요.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신대요. 그 주님의 성전에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깨지 않고 나에게 함께 해주겠어요? 제가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팠던 기억에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먹을 것을 챙겨다 주시고 죽을 끓여서 암죽을 끓여서 그 간장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먹이시고 또 약을 먹였다가 또 토하면은 또 그걸 갖다가 만져주고 또 기도를 하셨다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또 수건을 얹어 놓으셨다가 이놈의 새끼야 너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이거 어떡하면 좋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 사랑의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미도 애비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여러분 주님은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파수꾼처럼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졌다고, 여러분들이 저 이방 나라에 가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눈동자같이 눈을 뜨고 눈을 감지 못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할까 봐, 내가 누군가에게 먹힐까 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쓰러질까 봐. 여러분 그 주님의 전에 오르지 않는다면 어디에 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지요. 자꾸 나한테 오매발망하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만 딴 걸 봅니까? 집에서 밥 해놓고 토끼 같은 새끼들 쫙 건사하면서 정말 밥을 맛있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관심이 없어요. 사장님 차 한 잔 들고 가세요. 오빠 시간 많아요. 막 이런 거에는 왜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하냐고요. 미혹과 유혹, 실족하는 것들. 진정한 사랑은 저곳에 있는데, 진정으로 찾아가야 될 곳은 저곳에 있는데 저곳은 외면한 채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만족과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지금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어디로 헤매든지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들이 언제 올까 싶어서 문빗장을 걸어두지 아니하고 불을 끄지 아니하면서 어머님이 잠을 잘 못 이루면서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한숨을 쉬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누웠다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거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은요 파수꾼처럼 지키시는데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반석 위에 두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 때 그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며 저것들이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내 영혼을 나의 자녀를 어찌 그렇게 하고 계시는 나만을 위하여 나를 그리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향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으로 향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직 주의 전으로 부지런히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여호와에 오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올라갑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늘이 되세요. 여러분 그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가 그늘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늘 자녀는 울타리야. 우리 어머니 한이 되신 게 뭐냐면은 제가 아들 하나 더 안 낳은 거.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아들이야 아들 하셨잖아요.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낳는데도 아들 하나 더 안 낳았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도 한이 되세요. 지금도 아들이 울타리라고. 그늘이라는 것이 울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급한 상황에 딱 숨으면 되는 거.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얼른 피할 수 있는 거.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얼른 기댈 수 있는 거. 그런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댈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만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오르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여러분 열사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 이 지역의 열사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굉장히 위협하는 너무도 위험한 병입니다. 그 당시에 뭐 열사병에 대한 시약이 나왔겠습니까? 없어요. 얘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뜨거운 햇살, 타는 햇살, 그 열사병의 해를 딱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차가운 바람에 모든 피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키심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해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추위로부터 내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춥고 두렵고 어둡고 혼자서 나만 외롭게 있을 때 주님이 따뜻한 해로 따뜻한 달로 따뜻한 구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먼저 가시는 주님이 쫙 구름이 가면 그때 이동했어요. 그곳에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불기둥이 확 비춰요.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서라 하면 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가장 안전하며 가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 길이 열리는 자, 온전하게 사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부지런히 오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2016년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 도우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종들에게 환난을 면케 해주십니다. 무엇을 면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면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가운데의 여정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영아 태어나가지고 이빨 치 닦아야지. 아유 더럽네. 아유 목욕해야지. 끈끈해. 자 가서 밥도 좀 먹어보고 야 세상 구경 좀 하자. 그런 애기 봤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태어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안아주고 먹이고 기저귀 갈아눕히고 옷 입히고 그래야지만 살죠. 인생이 딱 태어나자마자 하면서 또 고행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는데 이때서부터 벌써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의 질병에 대해서 막아줄 사람 없어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 없어요.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인생의 장막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산에 오르는 자는 첫째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사. 저를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난을 만날 때 여호와의 전에 오릅니다. 자, 어떤 하나님한테 오르는 거죠? 환난의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요. 환난의 날에 실족지 않게 하시는 전에 올라요. 환난의 날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전을 열심히 찾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환난이 두렵습니까? 근심을 내려놨는데도 근심은 자꾸 지속되죠. 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무게가 작아요.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무게는 커져요. 근데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와, 어른은 좋겠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야, 돈도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 아,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엄마는 화장도 저렇게 할 수 있고 구두도 굽 있는 거 있고. 이야, 나 어른 빨리 되고 싶어. 그러죠? 어른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어른 돼 보니까 어때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특히 가장들. 요즘에는 여자인들도 가장이 될 때가 많지요. 생활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다 스트레스가 돼요. 무거운 짐 하나 맡겼다는 다시 들어. 다시. 자, 하나님 맡겨놨습니다. 어제 기도했어요. 이제 딱 나왔는데 아침 됐는데 뭔가 허전해. 다시 아침이 시작되었어. 다시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이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전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오르는 자는 환난을 만날 때 더욱더 올라야 합니다. 왜요? 그 환난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도와주셔요. 또 실족지 않게 해줘요. 또 지켜주셔요. 참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예? 다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야 돼요. 그럼 환난을 만날 때 올라야 돼요. 이 환난을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의 전에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유는 뭐라고요? 환난할 때 도우시니까, 또 실족지 않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지켜주시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의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읊어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앞이 길어 그랬는데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열심히 오른다면 환난을 만날 때의 찬스 딱. 야, 요때 내가 준비된 거구나. 여러분 야영이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했던 사람들은요, 응급 상황이 딱 되면 그때 빛을 발해요. 왜 그러면 그때 이거 왜 인공 왜 이거 왜 배워, 이거 텐트 치는 거 왜 만나, 진짜 귀찮아 죽겠네 막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딱 실력 발휘할 때가 와요. 언제? 텐트 칠 때, 야영 나갔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가 일으켜가지고 인공호흡을 진짜 할 때, 그다음에 막 이런 거 할 때, 근데 사람이 하고 살아났어.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구나. 알지요?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갈 때 환난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전에 부지런히 오르라. 그 여호와의 전에 답이 있다.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지껏 이 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엇까지도 상하지 않아요? 머리털.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지라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머리가 휙 탔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탄 적 있잖아요. 저는 간증했죠. 제가 묻지 마세요. 저 죽을 뻔한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셔.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화장실 세면대 쫙 뿌리면 깨끗하게 조금 있다가 놔뒀다가 싹 쓸어지면 깨끗해진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분무기가. 그래가지고 무스같이 나온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부엌에서 또 그날따라 왜 부엌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니 갑자기 또 말씀 준비하다가 그것도 정말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생각나길래 그걸 탁 해가지고 샥.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갑자기 제가 왜 또 불을 켰대요. 불을 켜가지고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한참 고생했시오. 여기 딱 트니까 이 트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불이 여기서부터 붙이더니 탔는데 여기까지 싹 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가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살갗 또 싹 타는 여기 진짜 봤어요. 불 싹 지나가는 길이. 저는 불꽃이 살랐어요. 저를.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요. 살이 살짝 아주 경미하게 뻘개지고요. 거기다가 뭐 같은 걸 이제 응급처치를 하기도 우리 딸이 잘해주기도 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제가 그 정도면요. 사실은 제 불 지나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뭔가 일이 생겼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이거 하면서도 걱정했다요. 주일 예배 반찬 해야 되는데 반찬. 나 이게 뜨거우면 어떡하냐고요. 핫핫해서.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하니까요.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정말 살라도 사르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살랐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적은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 듣고 있죠? 이거 기적이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실족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오르니까. 지켜주셨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올라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엄마 지금 우리 애기가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이거 그래? 그럼 나 가야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 예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금 면케해 주신 거예요. 사업장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불이 났죠요. 빨리 오세요. 그래 보세요. 그럼 뭐 있어요? 알았어. 그러고 달려가지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느낌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셨다면, 깨달았다면 더 열심히 올라야 돼요. 내가 이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전에 올라야지. 이러한 일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실족함을 면하고 지키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부지런히 나와 환난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내 영혼을 지키신대. 여러분,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잘 믿고도요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잘 믿은 게 아니에요. 헛고생한 거예요. 헛질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의 때에 영혼의 성장도와 신앙의 척도를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올 때 막 요리저리 오뜨기처럼 띵띵띵띵띵띵띵띵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안 쓰러져. 근데 도대체 정신이 없어서 쓸 줄을 몰라. 이러지 마세요. 딱 서요. 절 따르시면 됩니다. 신앙은 자루 나오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으로 오르는 자입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예. 그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아멘. 언제까지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 환난 안 주시면 되죠. 도와주실 것이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데 뭐에게 환난을 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미새 한 마리가 있어요. 알을 낳으려고요. 빨리 나무에다가 둥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두 부부가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서 집을 막 지어요. 그래가지고 딱 짓는다고 지은 게 어디다 지었느냐면은 썩은 가지에다 지었어요. 농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쁜 새 한 쌍이 집을 짓는다고 짓는데 글쎄 썩은 가지에다 짓네요. 저러면 저거 나중에 알이 떨어질 건데 싶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초장에 그냥 농부가 뚝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썩은 나무가 있으면 딴 나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웃겨 진짜 웃겨 빨리 줘야 되는데 내가 애기가 나한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막 줘요. 근데 또 그 자리에 졌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농부가 다시 확 헐어버렸어요. 웃겨 빨리 진짜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얘 이러다가 얘네들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 나무를 딱 제거했어요. 헤드 나무 안에 치사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에 둥지를 치사고 더럽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갖다 쳤어요. 갖다가 딱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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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쁘지 이게 좋겠다. 아유 참 재밌네.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알을 납니다.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됐어요. 썩은 가지도 아니고 안전한 나무 위에 안전한 둥지를 들고 새끼알을 낳고 그것을 보금자리로 잘 안착하여서 저들이 이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그제서야 농부는 기뻐하면서 흐뭇하게 웃습니다. 우리가 따라하며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방황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순간들이 내게 와야 돼?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면 평탄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긋나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농부 되신 아버지 보시기에 어찌하면 이 길이 곧 썩은 가지 위에 곧 망하고 마는 길이기에 때로는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잘라주시고 때로는 다시금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르십시오. 부지런히 그 전으로 오르십시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고 여러분들에게 능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모든 출입의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여호와의 전에 오르시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출입할 때에 도움되시고 우리 출입할 때에 실족을 면케 하시고 우리의 출입할 때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 출입하는 가운데 전에 오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출입 가운데에 도움이 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자까지 그날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자여 주님은 만 가지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심령과 가정이 화목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우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을 때도 지키십니다. 말씀해 보면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나의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그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그 아버지와 나는 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주님의 전에 부지런히 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왜 올라야 된다고요?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또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또 지켜주십니다. 그 전에 열심으로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느 때에? 환난의 때에 오릅니다. 오를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우십니다.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출입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전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그리한데도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시렵니까?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산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복이 만복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전을 피하시렵니까? 떠나시렵니까? 누구를 위하여 떠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다른 목표물을 보십니까? 사탄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며 가는지를. 멸망의 길로 갈래? 영생의 길로 갈래? 축복의 길로 갈래? 저주의 길로 갈래? 항상 주님은 열어놓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2016년도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온 세상을 치유하는 교훈들이 되어지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같은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하며 근심을 면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전에 부지런히 오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